네, 이 말씀 가지고 바른 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은혜 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조건과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은혜가 무엇이냐? 받지 못할 것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난데, 구원받지 못할 나고, 사랑받지 못할 난데, 그런 내가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그 은혜로 임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나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현장에서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저건 용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저거는 이거를 딱 기회 삼아가지고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줘야 돼. 이 생각 자체가 은혜 받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그때에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지 못할 수준이었고, 나도 용서받지 못할 수준이었고,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준이었는데, 그런 내가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도 현장에서 그것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 하셔야 되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명철을 의지하면요, 사람에게 은혜 못 끼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옳은 것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칩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은 무엇을 깨닫냐면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막 경제 응답이 오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이게 응답이 아니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은혜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아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 내가 불행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행을 없애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함께가 안 되는 그 근본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되게 되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과 같은 상태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맞는 게 보여요.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맞는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해요. 맞는 말하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힘나세요? 막 은혜 되시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누가 나를 딱 집어가지고 바른 말 딱딱 바로바로 해주면은 아 너무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나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고마워. 나 바로 갱신해야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세상 전체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럼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바로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누가 나를 지적질하고 바른 말 하면은 그 사람이 바르게 못했던 게 갑자기 잊고 살았는데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바르게 못했던 게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너는 얼마나 바르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찾아오냐?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선과 악을 아는 게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계속 알고 자꾸 맞는 거, 옳은 거, 바른 거 그거 자꾸 보면요, 사람이 시달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성균 씨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 그들이 자꾸 바른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이 옳은 생각을 하니까. 아, 나는 이렇게 옳게 살았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바르게 살다가 내 가정이, 내 아내를 바르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이니까 맞는 거 바른 거 계속 쳐다보니까 뭐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나요. 죄의 싹이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자꾸 드러나면요,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눈치를 계속 봐요. 기가 죽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포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생각, 바른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 집안에서 계속 해보세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가정에는 맞는 거, 옳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끼치지 않으면요,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요. 자꾸 명철을 의지해가지고 옳은 거 맞는 거 하면요, 말씀하고 반대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은 몸에 양약이 더해지고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근데 반대로 내 명철을 자꾸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 보면요, 몸이 아파온다는 거예요. 골수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함께를 잃어버려서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르게 안 하고 저 사람이 바르게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게 자꾸 보이는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그럼 나는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나는 뭐 얼마나 옳게 살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지적질할 만큼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위대하고 대단하면은 지금 237을 내가 장악해야죠.
그 정도도 아니면서 무슨 뭐 누가 이게 옳고 틀리고 맞고 다 그냥 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흑암에게 딱 잡혀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맞는 게 보이고 옳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근본이 망가졌기 때문에 흑암이 자꾸 이것만 보게 해요. 선과 악만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옳은 게 중요하냐? 맞는 게 중요하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꾸 너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저거 틀린 거잖아, 저거 아닌 거잖아, 저거 잘못된 거잖아, 자꾸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 흑암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 옳은 거 막 이거 판단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냐? 로마서 5장 8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그 수준인데 자꾸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뒤에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자기가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냐? 맞는 말 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내려와. 왜 거기 박혀 있어? 네가 메시아라며, 근데 왜 네 죽어가고 있어? 내려와야지. 보여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내려와봐 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거죠. 바른 말인 거예요. 신이라면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법 아래에 눌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 인간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너라고? 아니,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너라고? 이게 말이 돼? 해와 달을 멈춘 여호와가 너라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네가 죽지 말아야지. 내려와봐, 증명해줘봐 하고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여,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이냐? 흑암에게 잡혀 있습니다. 저들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맞는 거 옳은 것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나를 사랑받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난데,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막 다 고치고 바꾸고 내 생각, 자아, 무의식, 각인뿌리 체질 싹 다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각인뿌리 체질 하나도 안 바뀌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사실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이런 인생, 이런 생각,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응답이 온다 하셨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길,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요, 그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만한 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맞는 거 따라가고 옳은 거 따라갑니다. 이익되는 거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길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응답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응답의 길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복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증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손님이 한 가정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군산에 이제 와서 막 이것저것 보려고 하다가 제 사역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롯데몰 사역 현장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보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산업인 분들이 자기 매장 다 팽개쳐 놓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다 모여갖고 예배를 하냐. 그리고 막 이분도 새신자라고 저분도 새신자라고 하고 어떻게 여기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냐.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장의 리더가 딱 카리스마 가지고 딱 사로잡아가지고 예배하자 해가지고 하는 건 많이 봤나 봐요. 근데 다 리더잖아요. 근데 다 개인 사업자의 그 사장님들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게, 와,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증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현장에 제자 삼는 거 진짜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게 오면서 이제 전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중직자분들 너무 멋있다고. 주목님 부러워요. 저런 분들하고 같이 전도운동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한다는 자체가 복이구나. 다시 또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읊조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으면요, 응답의 길로,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말씀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묵상하는데 맞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장수하는 분들을 제가 매주 만나거든요. 이번에 그 어떤 한 새신자가 오셨어요. 거기도 새신자가 오셔가지고 뭐 꽃가옷을 딱 입으시고 빨개 립스틱 딱 칠하셔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특송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신자가 갑자기 특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설교 끝나고 해주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특송하시는데 그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근데 그분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90세.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디를 가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90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옆에 분 90세, 그 옆에 분 95세, 그 옆에 분 95세. 와. 근데 그 95세 되시는 그 한 어르신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막 눈빛과 표정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생생한 거죠. 야, 진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니까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는구나. 막 병 들어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얼굴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항상 막 부흥회처럼 막 박수 치시고, 자기 친구가 구원받을 때 옆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박수하시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장수하고 평강을 얻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귀중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누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비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마음판에 말씀을 딱 새기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니까 바로왕이 그 죄수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뭔가 신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마음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무슨 응답이 오냐, 네 몸에 양약이 더해지고 네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까요? 만병의 근원이 99%가 스트레스라잖아요.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니까. 내가 자꾸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기준에 바른 거,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다면 평안이 오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은 시달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얻은 경제가 있다, 소산물이 있으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돌려라. 그리하면 네 포도즙이 차고 넘칠 것이다. 경제 응답까지 준다고 하셨어요.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해서 계산해가지고 남은 거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딱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니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뭔가 페이를 받으면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서 50%는 무조건 저축, 50%가 내 돈이다 라고 사고한대요, 생각 자체를.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었다가 아니라 5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생각한대요. 성공을 위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경제에서 절반은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이제 이거 남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꾸역꾸역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지 헌금 액수를 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내 중심이 먼저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큰 액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거, 맞는 거 생각하니까 헌금관조차도 이상한 헌금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요,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배하는 그 시간에요,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같이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들리니까 뭘 하게 되냐? 그 말씀을 편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편집할 때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집중 기도가 아니라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집중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나중에는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제9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했던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도 혼자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시 기도가 계속 꾸준히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 무슨 응답이 오냐면 24 기도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차세대 전도운동할 그런 제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포럼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집중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24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손님이 올 때, 아니 이렇게 바쁜 타이밍에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머무른 걸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맞물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번에 RTS를 가게 됐다고 하고, 그 여자분도 원래 저랑 같이 동기 이제 신학교 다니셨던 분이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혹시 이분들이 함께 전도운동할 차세대가 아닐까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만나갖고 어제 새벽에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그 중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껍데기로 미션홈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미션홈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과거에 청년 시절에 그 대학생 때 필리핀 미션홈을 갔다가 거기서 완전 날라리 양아치, 이거 인간 되겠나 라고 생각했던 애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사비 들여갖고 남자 미션홈 보증금 만들어서 남자 미션홈 하고, 또 여자 미션홈도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여자 미션홈도 하고, 그 두 개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구 지역에 미션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쭉 할 때 이분이 뭘 느끼셨냐, 처음에 미션홈을 할 때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션홈을 만들었으니까 잘해야지. 근데 그걸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들이 막 다락방 나가고 막 뭐 사고 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RTS를 갈 때도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RTS를 이제 가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리고 마침 또 뭐 광주가 미션홈은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소통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는 또 대학 사역을 또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 군산대학교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저희 순회 캠프 때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좀 소통하고, 그래서 군산대에다가 또 시스템도 세우고, 그래서 대학 전도운동 일으키게. 근데 그 모든 그 응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집중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24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인 만남이라 그런지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났더니 아직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1시 좀 넘어갔고 저는 뭐 자겠습니다 하고 자러 갔는데, 새벽 5시에 딱 나와보니까 아직도 식탁에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은. 그리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하면서 또 둘이 언니 왜 안 피곤하지? 그러게 나도 안 피곤하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네 몸에 양약이 더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져가지고 강건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고 기도를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전도가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사람들이 전도자를 귀하게 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귀하게 보여지는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니 왕이 봤을 때도 다니엘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다니엘아, 네가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너랑 함께 하시냐? 또 다니엘을 보낼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불신자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막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먼저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겁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던지는데 뭘 보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 남편분 저 처음 봤거든요. 인사도 못했어요. 뭐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첫 만남에 딱 만났는데, 이분들도 차에 내렸는데 어떤 지나가던 어르신분들이 군산에 뭐가 맛있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시민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했는데 그래요? 애가 이러네. 근데 군산에 뭐가 맛있지?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그 어르신들하고 그 부부하고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야, 부모님 모시고 온 거야? 목사님 모시고 온 거, 부모 4명이서 우리 집에 잔다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지나가는 행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통성명도 제대로 못하고 막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 유모차를 끌고 저기 철길 마을 가가지고 막 탈탈탈탈 거리고 그러고 갔는데요, 그 새벽에 소통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 대구에서 평생 계실 거냐, 거기 안 계실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여기 평생 있을 건 아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그래서 그냥 바로 말했거든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전도 운동을. 하니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이 제 말에 뭐라고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해보고 이 목사님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대구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군산 순회 캠프 같이 참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는 걸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무게가 있게 하시고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그래서 오늘 바른 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그 유대인들한테
뭘 전했냐면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나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이, 요셉이, 그 이후로 모세가, 그 이후로 다윗이, 솔로몬이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의 흐름을 쫙 관통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전달하면서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게 왜 나의 처소냐? 나는 너희가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 하늘이 나의 보자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너희가 감히 너희가 만든 곳에 처소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는 여기에 있다. 공간에다가 여호와를 가둬놨다. 율법책을 모셔놓은 이곳에 여호와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가둬놓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명히 의인이 온다고 했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지금 죽이고 있지 않냐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흑암이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에 찔림을 자꾸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요 마음에 찔립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걸 자꾸 건드리거든요. 내가 포장하고 있던 걸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기존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 메시지 듣는 거 힘들어요. 자꾸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친다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흑암에게 잡힌 부분을 알아야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음에 찔리면요 그거 막 못 참고 못 견뎌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때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한테 더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제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 새끼가 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하고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돌로 치매. 그렇게 복음을 얘기해서 했는데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요, 주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비스무리한 경험을 딱 당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바로 왔냐면, 넌 이제 큰일 났다. 너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넌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주여 저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쳐? 주님이 널 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후에 보니까 그 사람 인생에 주님이 정말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제자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입당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당 예배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누구는 경제로, 누구는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미화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일정 스케줄을 조정해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런 이 헌신들을 할 때요 정말 이거를
은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은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진짜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한테는요, 아무나 식사 대접 못합니다. 류 목사님 아무나 식사 대접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나 같은 인간이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감사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당 예배를 위해 이모 저모로 헌신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몇 분이 오시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80명이 온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장의자 보통 저희가 예배할 때 2명, 3명씩 앉거든요. 여기 5명씩 빽빽하게 딱 앉으면 67명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수에서 80명이 오신대요. 그리고 저희 군산 식구들 다 더하면은 45명이에요. 그럼 여기 본당에 여기에 지금 130명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거기 누구 오신데 한 분 한 분 다 이름 읽어보고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사실 군산 참소망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수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80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하면 한 110명에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80명이 와요. 여기 200km를 달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은혜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여수 식구분들 오시면은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당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빼고 7분의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지교회당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지금 이 입당 예배 팜플렛을 카톡에 공유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순회 캠프. 정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캠프 팀들이 왔다가 가면요, 저희가 남아요. 그럼 여기 안에 망대가 안 세워져 있으면 문을 아무리 열어놔도 다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팅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팀 구성이에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교회에도 팀이 구성이 돼서 그 팀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 그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로당 15군데 거기 이제 순회할 치유팀, 또 그 대학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그분들 오시면은 군산대랑 또 군산에 있는 또 다른 대학교 현장에 그 시스템을 까는, 그래서 대학 캠프팀 구성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교도소에도 지금 현장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순회 캠프팀 왔을 때 그 교도소 사역에 마음 담고 있는 분들 이때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선교를 꼭 군산에 있는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수든 제주도든 문서로 하는 거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지속할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돼요.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기초가 실제 남을 수 있도록 다락방, 어딘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가 실제 세워지는 순회 캠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른 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제자는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계산 없이 주는 겁니다. 현장에 뭔가를 베풀 때 계산하지 않고 계산 없이 계속 주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계산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얘가 제자가 될까 말까 긴가민가 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계산 없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전도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